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교회당 생활에 익숙해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일. 교회당 생활에 익숙해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일.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성경을 연대기적, 그러니까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살펴가면서 이 성경이 무슨 어떤 종교의 경전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이것을 믿음으로 마치 우리가 지금 이 창세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하드라마를 보듯이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로부터 그 위에 이제 인류 타락, 그리고 홍수 심판,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또 반복됐던 그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는 또 이 인류 전체의 타락,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서 각 민족들로 흩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이제 원역사를 통해 살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며 이루시고자 했던 그 믿음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그런 어떤 그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아브라함 이후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흘러가다가 그 후손으로 이집트의 흉년을 피해 이제 내려가게 됐었죠. 그 후손들이.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풍요로운 이 음식들로, 그 식량들로 인해서 이제 거의 400년을 머물게 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노예 신세가 돼서 이제 불과 한 50년 안에 그냥 다 지구상에서 흔적이 완전히 사라질 뻔한 그런 위기를 맞았었죠.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이제 보내신 그 모세를 통해서 그 민족을 그 죽음의 땅에서 구원해내는 그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곳까지의 역사,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살피고 있는데, 이집트의 노예 신자로 잡혀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드디어 건너게 됐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그리고 광야의 여정을 통해 가장 먼저 가나안이 아니라 시내산에 도착해 있는 지금 그 역사를 우리가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하나님께서 이집트 죽음의 땅에서 구원한 그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었던 광야 시내산으로 불러 모아서, 그래서 그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그들을 모은 그 이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하나님의 그 꿈에 대해서, 그 언약에 대해서 초대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 그 중요한 의미를 살핀 겁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 시내산에서 그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것에서부터 바른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인간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리시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은 이 백성들과 함께 그 바벨탑 사건으로 타락해서 온 세계가 흩어져서 온 열방 백성들을 구하시는 사명과 그 사역을 그래서 이제 이루시기 전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 응답해 나오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함께 동참할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이제 성도로서 바른 존재의 이유를 알게 하고, 보냄을 받고 그들이 이제 살아가는 터 곳곳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로 이제 인도하시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과 사명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서,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서로를 좀 신뢰하고 바르게 알아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일의 진행 중간 어떤 때라도 예를 들면 뭐가 잘못될 때도 있을 텐데 그 오해함이 없을 것이고, 조금 디테일이 부족하다고 해도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지금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길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교회의 어떤 사역과 어떤 신앙생활에 막 익숙해지기보다요, 가장 먼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래서 무엇 때문에 부르셨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아는, 정체성을 아는 그것이 먼저라고 그랬죠. 이것을 이제 거듭남이라 저는 말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대체로 교회에 나올 때 모태신앙이든 체험신앙이든 분명히 어쨌든 홍해를 건너서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리,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그때로 말하면 시내산까지 왔지만, 그래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거듭난 모습으로 주께 나아가기보다 그냥 거기에는 관심이 없이 교회 생활에만 익숙해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은 여러 가지 일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익숙해져 가는데, 근데 그 의미와 목적을 모르니까, 하나님 왜 부르셨는지,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결국 너무 참 실망스럽게도 그 안에서 자기가 기대하는 어떤 신을 만들더라는 거죠.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자꾸 추구하는, 그게 이제 종교가 돼버리는, 하나님 우리를 관계로 부르셨는데 이게 종교로 빠지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그의 부르심을 온전히 듣고 믿는 그 믿음과, 그래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어떤 것인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의 이유를 우리가 듣고 하나님께 직접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 사건을 통해 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우리가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행하는 것과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출애굽을 통해 보여주는 이런 영적인 성장의 순서는 지금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지금 완전히 불순종으로 죽음에 떨어진 인간을 살려서 다시 원래 창조의 자리로 세우시고자, 그래서 저들과 거룩한 동행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행하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이 영적인 어떤 성장의 순서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예수를 믿고 지금 교회에 왔을 때 이 사명의 가난이라고 하는 그 땅에 나아가기 전에 이렇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초대의 이유를 듣고 알고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만나는 이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우리 신앙에서 우선되는 믿음이다라는 거 잊지 말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원리를 적용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 교회 소개반이라는 걸 합니다. 교회 소개반, 이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교회 소개반이라는 걸 통해서 마치 이렇게 이제 시내산에 부름을 받고 이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함께 살아갈 때 어떤 그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가라는 거를 알려주시는 것처럼, 그렇죠. 마치 이제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함께 한 성도로, 한 교회 가족으로 우리가 동행하기에 앞서서 서로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이 특히 이제 이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걸 듣고 그다음에 이제 스스로 이제 교회 오시는 분이 스스로 한 이런 부르심 앞에 응답할 것인지, 한 교회 가족이 될 것인지를 묻고 나누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교회 소개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일단 우리가 교회를 얼마를 다녔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 만남, 그러니까 거듭남의 과정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우리는 겸손히 다른 어느 곳에 있던 간에 시내산 앞으로 가야죠. 시내산 앞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초대가 들리는 곳이고 하나님의 의도를 들을 수 있는 곳,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시작되는 곳, 그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아무리 오래 했다고 해도 그 오래된 만큼 잘못된 길을 걸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바른 방향으로 돌이켜서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다시 순서대로 맞춰가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을 듣고 그 19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언약을 맺기로 한 거죠, 백성들이. 그리고 이제 20장에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바를, 그 도를, 그 법도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중재로 백성들과 이제 먼저 직접 만나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백성들을 만나셨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실 때 18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백성들은 천둥으로 으르렁거리며 번개가 번쩍이고 나팔이 크게 울리며 산의 연기가 자욱하여 뒤덮여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겁에 질려 벌벌 떨고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개 같은 거 치고 천둥 소리 들릴 때 얼마나 사실 가슴이 철렁합니까? 그게 한 번만 해도 깜짝 놀랄 판인데 그게 으르렁거렸다고 하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 분위기에 그냥 다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아주 엄습한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는 강력했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분명히 들렸다라는 걸 성경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처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모아서 어쨌든 분명히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뭐냐면 20장의 10계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계명인 이 10계명이 바로 이 순간 이곳에서, 이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초대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깊이 알지 못해도 어쨌든 그걸 듣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언약을 맺을 때 지금 이게 그 이후에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애굽 이집트에 있을 때 배웠던 그런 지식을 통해 이집트의 도덕률 중에서 몇 가지를 발췌해서 만든 거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어쨌든 성경의 본문을 볼 때 십계명의 기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모세가 계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고, 24장 12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담긴 돌판을 친히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보아서 이 십계명은 돌판으로 기록되기 전에 이미 모세를 중재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선포하셨던 그런 말씀. 비록 백성들은 그것을 잘 알아듣지 못했고 천둥과 번개 소리로 두려웠지만 분명히 먼저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일을 누가 합니까? 사탄이 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묻고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유혹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유혹에 넘어졌어요. 그 던진 거짓말을 인간이 붙들어 버렸죠. 사탄이 그 던진 거짓말을 가지고 우리를 조종한 게 아니고요. 그냥 미끼를 던졌을 뿐인데 인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인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거짓을 붙들고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그렇게 믿기로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자유지를 지닌 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무너지고 만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생명의 길에서 죽음의 길로 방향이 확 틀어지는 바람에 모든 인류가 지금 전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성도들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듣고 믿고 이대로만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결국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 같은 꼴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직접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그의 백성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영원한 기준이 되는 거. 이거를 우리가 확고히 믿고, 그래서 이것을 믿을 때 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십계명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전체 이 신앙의 여정에서 보면 지금 구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결단할 때 그 이후에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래서 그들이 결단 이후에 직접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답게 살아갈 그 가치와 길로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십계명을 잘 보면 이게 어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 어떤 그 신과 사람들 사이 어떤 종교적인 어떤 명령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이 창조하셨고 너무 사랑하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조주신데 우리에게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살자라는 그런 의도로 주시는 사랑의 부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인간들끼리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우리 말고도 사람과 사람 다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사람과 사람들끼리도 서로 사랑의 관계 가운데 함께 살아가게 하는 그런 사랑의 법으로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십계명으로 시작으로 모든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게 하기 위한 가이드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한 종교의 신으로만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이런 십계명을 비롯한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이런 규례와 법들을 전부 무슨 종교적 법칙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십계명의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 4계명의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도 그래서 어떡합니까? 법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거 지키지 못하면 어기면 죽이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잘 보면 이 십계명은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들을 협박하려고 종교에 얽혀매려고 이제는 나를 믿기 시작했으니까 내 것을 만들려고 나의 종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축복된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안전한 길을 주시는 사랑의 가이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법도와 규례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행복의 길, 안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러지 같은 우상의 형상으로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모르고 교회당에 와서도 만나지 못하니까, 또는 알았는데도 자기 욕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고집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어떤 형태로든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우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죄악의 시작이 바로 그 인간의 그런 욕심에서부터 시작된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죄악의 뿌리에는 다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욕심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본능적인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자신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주신 사명을 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적정선 안에서 이게 조절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 적정선을 벗어나 버릴 때 이제 욕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죄악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동물이나 뭐 자연 같은 것을 보면 절대로 욕심을 부리지 않죠. 근데 이제 자유지를 지닌 인간만이 욕심으로 가득 차서 별의별 죄악들을 다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된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며 인간들이 창조의 목적을 따라 서로 행복하게 사는 아주 중요한 길, 창조주로서의 설계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과 규례와 법도들을 우리가 먼저 대하기 전에, 이 역사들을 계속 살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그 이집트 죽음의 땅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나를 부르셨는지, 그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우리가 좀 깊이 만나서 하나님의 정말 진심, 그 뜻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정말 기꺼이 우리 주님과 동행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대하기 전에, 그 역사를 살피기 전에 먼저 이 시내산에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며 창조의 뜻을 알리셨던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만났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만났는가, 좀 거듭남이 있었는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당을 쉽게 나오고 기독교 문화와 종교적인 행사에 쉽게 익숙해지고 친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행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도 이 이유도 모르고 그냥 교회당에만 모인다면,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직접 임하셔서 말씀하실 정도의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모른다면 안타깝지만 우리가 교회당에 있다고 해도 믿음의 삶이 아니라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대신 주고 영원한 죽음의 길에서 극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교회당에 이르게 됐는데,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진심을 만나기 전에 그냥 교회당 문화에 익숙해지기만 한다면 그건 참 안타깝고 답답한 일인 거죠. 교회당 생활은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부르심을 아는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감에 있어서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서로 하나님의 진심을 잊지 않고 그 창조의 부르심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그게 하나님의 어떤 그 나라,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진심과 부르심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당 생활에만 익숙해져 버리면 이제 모든 게 이제 종교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래서 교회당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그냥 일반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과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 속에서 단지 자기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 우상을 하나님일 것이야, 그걸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자기가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한 그런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대상이 예수가 됐든 부처가 됐든 알라가 됐든 힌두가 됐든 어떤 신든 상관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만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추구하고 그걸 나를 위해서 들어주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우리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원주의적 우상 숭배가 이제 오늘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의 믿음의 순서가 지금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내가 주도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걸 또 당당히 주장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이게 참 우리 가운데 분별돼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한 그 백성들을 굳이 시내산으로 모아서
먼저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창조의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지를 말씀하시는 이 의미를 좀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이 십계명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존재의 의미를 아는 이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 이 십계명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진심을 여러분 이렇게 성경과 역사를 통해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서 거듭나서 정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이 걸음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내가 누구고 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나를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하여 그 진실한 삶으로 창조의 백성으로 부르시는데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나에게 필요한 어떤 힘 있는 존재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그 이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십계명의 의미를 우리가 좀 바르고 온전히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그 생명의 길로 주신 이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 모든 지체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냥 교회당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는 종교인, 모태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신의 산 언약의 장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알고 그 깊은 마음을 알기에 감사와 감격으로 하루하루 주신 사명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익숙해진 것이 있는가 되돌아보고 온전한 주께서 부르시는 믿음의 길로 걷는 그런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